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 이런 말씀에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노하였다. 왜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는가? 크게 분을 발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던 6장 1절서 5절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알게 되어지는데, 백성들 사이에 많은 원망이 생깁니다. 그 원망은 흉년으로 양식이 없어서, 곡식이 없음으로 인한 흉년입니다. 그 원망, 불평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많은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있었고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를 종으로 팔고 딸들을 종으로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유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 크게 분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다같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러한 유다의 형편을 살피는 순간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참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는요, 그 시대적 상황을, 형편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나 편하다고 모든 사람이 나 편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는 편하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밑에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지금의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파사나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유다 나라의 총독이 돼서 왔습니다. 총독이 와서 온 이후에 제일 시급한 일이 성벽 공사인 줄 알고 열심히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유다의 형편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지배 계층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으로 알았을 때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크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는데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감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이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꾸짖었다.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크게 분노했어요.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가 크게 분노하여 꾸짖기 전에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지도자는요,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현실의 문제를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가 표출되기 전에 먼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꾸짖는 일은 다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몹시 흥분해서 격분해서 반석을 2번 치고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아직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서 분한 마음에 반석을 2번 땅땅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라고 외치면서 반석을 쳤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60만 대군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입니다. 우리 생각에 다른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리칠 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을 2번 크게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주 엄하게 선언하십니다. 감정,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크게 분노하는 거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감정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하고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분별하고 꾸짖는 일을 했을 때 똑같은 감정이 표출됐지만 느헤미야는 칭송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우리가 모두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모세는 그의 감정이 절제되지 아니하므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지요. 흥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본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절제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3절 말씀은요, 우리 느헤미야가 이제 귀족들과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방향 전환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다 듣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이하 13절 말씀을 보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백성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저당 잡은 토지와 집을 돌려주고 받은 이자는 돌려주고 그렇게 하라. 온 백성이 아멘 화답을 합니다. 귀한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지적한 대로 지적받고 기분 상하고 지적받고 분열된 게 아니라 지적받고
그들이 깨달음을 받는 이런 은혜스러운 모습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적받으면 다 싫은 거예요. 사람은요 지적받으면요 그 속에 지적하는 순간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참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 얘기가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걸 고쳐라. 온 백성들이 아멘하고 박수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느헤미야는 말한 대로 사람들이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었을까? 그 결정적인 비결이 14절 이하 19절입니다. 여러분, 14절 이하 19절에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가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는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임 총독들처럼 백성들에게서 양과 포도주와 돈을 빼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땅을 사지 아니했다라고. 신실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솔선수범할 때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아파하는 자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헌신할 때, 그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출세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선생님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왜 없는 겁니까? 왜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라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사시면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에게 겸손한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용서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가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가 겸손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적을, 느헤미야의 꾸짖음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습니까? 14절서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신실하게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실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헌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게 교만에서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간절함 속에, 애타는 마음 속에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 시간 기억해 주시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대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배웁니다. 몇 가지 교훈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선수범하는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누구에게도 비교할 때, 내놓을 때 감히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이 새벽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새벽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좋은 집입니까? 출세와 성공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이 바뀌기를,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운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의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육체에 관한 일은, 육신에 관한 일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형통해지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의 것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의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모습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이 채워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